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 피셨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되지 못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고 그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일깨워서 어떤 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를 가르쳐 가지고 깨우쳐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계속 제 마음속에 한 주간 동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부분을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문제는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썩은 동아줄을 잡고 망할 길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가르쳐서 생명의 동아줄을 잡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그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딸 아산소망교회 가서도 제가 그 청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번 이야기할 거예요. 참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였던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알죠? 홀어머니와 오누이 셋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머님이 이제 살기 위해서 품팔이를 나간 거죠. 품팔이를 나갔다가 호랭이를 만나서 호랭이에게 잡혀 먹혔어요. 이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랭이가 양이 차지 않아서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러 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의 옷을 입고 변장하고 얘들아 엄마 왔어 하고 엄마 목소리에 흉내를 내지만 엄마 목소리가 아닌 것을 오누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 아니죠? 아니야, 나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엄마야.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밀어 봤더니 털이 많아. 우리 엄마가 아니라는 거, 호랭이라는 걸 알고 도망가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호랭이가 자기 정체가 드러난 걸 알고 이제는 쫓아가요. 쫓아가다 보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나무에, 너희들이 있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니? 했더니 오빠가 먼저 나무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오려고 하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가려는데 올라가죠?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는 거지. 속았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누이 동생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나무에 올라갈 수 있니? 했더니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도끼로 찍으면서 정말 올라오는 거야. 이제 올라오니까 오누이가 위기를 만나서 하늘을 향해, 거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늘을 향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동아줄을 내려주셨어요. 그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을 호랭이가 보고 호랭이도 역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셔서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이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근데 썩은 동아줄인 것을 알지 못하는 호랭이는 그 줄을 잡고 신바람에 올라가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박살이 났다는 것이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줄이 있는데 똑같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생명줄이고 하나는 사망의 줄이에요. 오늘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두 가지를 분명히 두었으니 선택이야. 이게 단순히 동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두 개의 동화줄이 있어요. 어떤 줄을 잡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갈 수도 있고 생명줄을 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생명줄을 무조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줄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면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처음부터 박살이 나면은 알 텐데 어느 경점까지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가. 근데 썩은 동아줄은 언젠간 반드시 끊어지고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불신자들을 향해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신자들 자체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생명줄을 붙잡고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런 사람은 내가 지금 나열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생명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기에 주어진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위로도 받지만 책망도 받아야 되고 교훈도 받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이 드러나야 제대로 들은 거고 제대로 설교를 한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도 듣는 청중들이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고 전하는 사람도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 이게 참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고 빨리 그걸 놔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에겐 두 문과 두 길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두 문과 두 길이 있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다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많은 수가 넓은 문을 들어가 넓은 길로 갈 것이고 사망의 길을 갈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과 목표는 분명해요. 생명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좁은 문 좁은 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외에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 생명의 줄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녀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사망의 길을 갈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넓은 길을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오전 시간하고 많이 연결이 돼요. 믿음만 운운하며 은혜를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켜서 믿음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걸어가고 있어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반드시. 제가 그랬죠. 썩은 동아줄을 잡을 때 처음부터 끊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래야 빨리 회개를 하는데 잘 나간단 말이지.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한다고 그 다음날 죽는 사람 봤어? 주일 성수 안 해도 요즘은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막 주일을 빼먹는 거야. 예배를 빼먹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은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나 이 주일날 막 빼먹는 사람들 보면 나는 도대체 저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빠지는 거 보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게 저렇게 담대하게 주일을 범하지? 일주일이 다 하나님의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내셨어요. 이 날은 내 날이다. 니네 날로 쓰지 마라. 일주일 내내가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우리 많은 경우는 이제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 뛰어다 보니까 주님을 많이 놓친다고. 하나님이 이 날을 이 날만은 온전히 나를 좀 생각하며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뭐라고 하는지 이런 걸 좀 돌아보라고 해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땡이야. 그리고 일 있으면 뭐 예배 빠지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 마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해요. 여러분, 이 많은 목회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지 않는데도 내가 목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해 주실 거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절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옛 자아를 끝장을 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새 자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하신 거야. 옛 자아를 끝장을 내기 위해서. 근데도 여전히 옛 자아를 따라 살아가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사는 거야. 자기 중심적인 삶,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이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는 거야. 자, 또 보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볼 것이냐, 놀이터로 볼 것이냐. 이 세상을 전쟁터로 보고 멀리하는 훈련을 하는가, 아니면 놀이터로 생각하며 세상을 점점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세상을 놀이터로 생각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려는 자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네. 저는 이제 쉽게 설교를 하니까 아마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못 살아서 그렇지 이해는 다 되실 줄 압니다. 잘 보세요.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정말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우선을 하며 세상을 전쟁터로 생각했고 세상을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질문할게요. 이용순 권사님, 예수 믿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권사님, 이용순 권사님,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너무 많아요? 네. 예수 믿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해리죠 크게. 회개. 네, 그렇죠. 뭐 당연하죠. 예. 또요. 제가 답을 원했던 거는 이거보다 세상을 떠나는 거. 자, 이해가 되죠?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아는데 회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답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주님이 첫 번째 만나서 하시는 것이 내 본토지 저 아벨 집을 떠나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처음에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멀리하는 거. 세상 철학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 철학을 내려놓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시스템을 따라 살면 안 돼.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와라. 그 바빌론이 뭐예요? 경제 시스템을 얘기해. 세상 시스템. 물질이 중심이 되고 성공, 이 땅에서 편안함, 안락, 재미를 누리고 풍요로움, 이 세상 시스템에서 나와라야.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한 자들의 최후를 보세요. 다 비참하며. 솔로몬이 그랬죠. 삼손이 그랬죠. 데마가 그랬죠. 세상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세상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데 나 세상 이길 수 있어. 천만에. 잘 봐요. 이 세상에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잘 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 모양 저 모양, 아마 이만큼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우린 평생 이 중에 하나도 경험을 못해. 근데 이분들은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해. 제가 바다 갈라지는 것도 한번 나도 경험하기 위해서 뭐 서해안 어디 가면 바다 갈라지는 무슨 뭐 그 시간이 때문에 어디 저기 서해안 무슨 바다더라? 예? 무슨 바다에? 예. 거기도 가봤어요. 예. 그게 때가 되니까 갈라집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다 온 적도 있는데 그거 말고 실제로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 바다가 갈라져,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져도 길이 나고 그 바다들이 벽이 됐을 때 한번 상상해봐. 얼마나 놀라워. 그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서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 성이 함락된 것까지 경험한, 우리는 평생 이런 경험 한 번도 못 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걸 그냥 밥 먹듯이 경험하는 거야. 밥 먹듯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세상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세상의 그 아름다움의 넋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며 화친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오히려 그들이 망하지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려 했더니 가나안 족속을 안 죽이니까 그 가나안 족속 세상에 기독교인들을 죽이더라 이거지. 여러분, 세상을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 재미, 풍요로움 때문에 사명을 망각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에 식어져 가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신 게 뭐예요? 이렇게 살라고, 썩은 동아줄 잡고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이런 썩은 동아줄 잡고 살아가라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도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속적인 것 때문에 오염되고 영적으로 죽어가요. 먹고 사는 일, 세상에서의 안락과 편안함과 성공 때문에 많은 법은 신앙을 양보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 우선순위도 양보하고 마음도 빼앗기고 시간 열정도 빼앗기면서도 이것이 죽은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끊어집니다. 반드시 끊어져요. 여기에 여러분, 인터넷 하는 사람들 잘 들어봐요. 아마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없을 텐데, TV를 보거나 인터넷 핸드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TV, 인터넷, 핸드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시간 주신 거 아니에요. 시간 주신 거 아니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이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을 보세요. 아모스서 6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자, 이거 다 읽지 말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읽을게. 잘 보세요.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누가 화 있는 자인가? 화 있을진저. 다시 말하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쭉 설명하는데,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자잘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해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취해서 먹고 헛된 노래를 부르며 포도주를 마시는, 즉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과 풍요로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도 화가 있대.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가, 이게 시브리서 원문에 보면 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그분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요, 시브리 원문을 보면 이 뜻이 이런 뜻이라는 거. 이스라엘의 폐허에 대해 비통해하며 기도하지 않는 자들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비통에 빠지고 폐허에 있을 때 비통해하며 그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반대편에 서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나라는 참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저는 아까 오전 중에 이사갈의 영의 지파를 가진, 이사갈의 영을 가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때를 알아서 그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지도하는 지도자가 200명 있었다는데, 대한민국 안에 정치인들 가운데도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이사갈 지파의 영을 가진 지도자들이 지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자, 잘 들어보세요. 누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신앙이 계속 미지근한데도 내버려 두는 사람들,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안락과 편안함과 풍요로움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뀌고 열정이 바뀌고 시간도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또 어떤 사람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지 또 얘기할게. 잘 들어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도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도 왕 되신 주님의 재림, 그분의 귀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지, 이것을 회복하지 않는 자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 만나기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야. 반드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첫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뭘까? 예를 들어보세요. 한번. 어떤 걸까요? 제가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삶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도대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건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예를 3개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 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뭐한가? 자, 눈을 뜨든지 말든지,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쓸데없는 소리는 안 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눈을 뜨든지 감든지 얘기 안 해. 이제 김성희 권사님, 이순혜 권사 이제 이름도 안 부를 거야. 오늘 마지막 부르는 거야. 이제 이름도 안 불러. 이제 설교에 엑기스만 해.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자, 잘 들어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으니까 잘 들어봐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다른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지를 보면 아는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야. 선택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선택에 있어서 예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근데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지? 구약에? 딱 구약 얘기하면 딱 나와야 되잖아. 다니엘.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남을 알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선택하여,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루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 시간만 주어지고 여유만 주어지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 말이 너무 참 중요한 말인데도 너무 추상적이잖아. 이걸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딱 주어졌어. 밥 먹는 시간이든 커피 먹는 시간이든 쉬는 시간에 딱 주어졌어. 뭐해? 오해는 마세요. 제가 대학교 때 주님을 딱 만나고요, 21살 때 예수를 딱 만나고 이제 대학교 복학을 했을 때, 2학년으로 복학했을 때 밥은 10분 만에 끝내. 1시간의 식사 시간이면 딱 10분만 끝내고 50분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갔다가 보니까 그 과 선생님이, 교수가 안 와서 휴강이야. 그러면 빈 강의실에 가서 성경을 읽었고요. 지금도 그럽니다. 나한테 시간만 주어지면 저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려고 애를 써요. 그게 커피숍이든 사우나실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또 3번째는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마리아는 참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는 거야.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것을. 매 순간마다 우리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최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에 있지 봉사나 일에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과 봉사를 해도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거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봉사 다 귀해요. 봉사 다 귀한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 근데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목회자나 성도나요, 의무감과 사명감만 남는데, 의무감, 사명감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치고 탈진됩니까? 안 됩니까? 김준경 집사님, 예수 믿는 게 지쳐 안 지쳐? 싫지? 뭐예요? 예? 지치죠? 예, 지쳐, 맞아. 예, 피곤하고 지치고 부담스러워. 그렇다고 안 나올 수는 없고, 안 나오면 이게 뭐가 박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피곤하다, 지친다. 이게 왜 그래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세 용사에게 다윗이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아,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먹고 싶구나. 지금 베들레헴의 우물물은 요거 지금 식당에 들어가서 떠오는 물이 아니에요. 블레셋이란 적군을 뚫고 가서 떠와야 돼. 목숨을 내걸어야 돼. 그랬더니 다윗의 세 용사가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게 참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네. 다윗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도 그런 얘기야. 기쁨으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일이 부담감이나 의무감, 사명감이 아니야. 지치지 않아.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라헬 하나 얻기 위해서 7년을 종살이 하는데도 수일 지나갔다고 얘기할까? 사랑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목회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쳐요. 저희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벌써 목회 그만둔 분들, 나이가 60도 안 된 사람들이 그만둬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 이 증평 안에도 있어요. 한번 만나서 왜 그만두려고 하냐 그랬더니 솔직히 고백하더라고. 탈진됐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그 왜 탈진되고 지쳐?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 식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 첫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일이 감사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이 주님을 섬기면 진짜 지쳐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탈진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로몬 같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를 삼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 근데 하나님 사랑이 떠나면 모든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 마세요. 그 썩은 동아줄을 빨리 내려놔요. 왕이 귀환합니다. 왕이 오세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또 하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분이 세우신 기준, 그분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알아서 그분의 조건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 자, 사대교회를 보면, 사대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다 재보니까, 저울추에 재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사랑면에 있어서, 섬김면에 있어서, 인격면에 있어서, 순종면, 어느 하나 하나님 저울추에 미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세우신 조건이 뭔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해야 돼. 자, 제가 오전 시간에 거품을 빼자, 이 거품 문제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품 문제를 언급할 때니까 잘 들어봐요. 사람 눈에서 볼 때는 충분해. 항상 사람의 눈은 옳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충분한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안 충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거품을 보지 않고 원액을 본다. 자, 이 거품과 이 원액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아까 맥주 얘기했잖아요. 맥주 먹어봤냐 했더니 성훈이가 대표로 네 그랬단 말이죠. 강성훈 맥주. 자, 이 맥주나 사이다나 콜라도 그렇잖아요. 확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딸면 막 거품이 확 일어나잖아요. 자, 이 특별히 이 맥주를 여러분 잘 보면 반 이상, 오히려 반 이상의 거품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원액 먹으려면 얼마 안 돼. 자, 여러분 거품이 많으면 여러분 좋아 안 좋아? 안 좋잖아. 원액이 많아야 좋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측정할 때 저울추에 달아본다 그럴 때는 거품을 뺀 원액을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품이 굉장히 많다? 원액이 적은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저울추에 통과되려면 이기는 자는 통과된 사람을 말하는데 그 이긴다, 그건 뭐야? 하나님 저울추에 원액이 많아,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에 미쳐야만, 원액이 많아야만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이 교회도 보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이 교회 중직자들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꽉 찬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막 교회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교회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목사님도 목회 활동하느라고 노예도 찾아다니고 총회도 찾아다니고 막 세미나 다니고 막 굉장히 활동을 분주하게 하니까, 또 어떤 성도는 막 교회 와서 막 살다시피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꽉 찬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는 것은 원액이야. 뭘 달아봐? 매일매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원액이 뭔지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는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있는지, 형제를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는지, 이게 원액이야. 근데 이 원액을 보면 굉장히 분주한데도 불구하고 원액이 굉장히 작다는 거야. 이건 미달이야.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자, 계시록 2장 23절을 보시면,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음과 뜻과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해 보이고 꽉 찬 것 같은데 동기를 보면 참 더러운 사람들 많잖아요. 이 올바르지 않는 동기로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원액이에요. 원액.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고 성도가 많은데도 실제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거나 교회를 보면 거품이 너무 많아. 거품이 너무 많아.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액이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고
충성되는 거예요. 충성. 계속 계시록에서 반복하는 것이 충성됨에 대해, 충성됨에 대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 마세요. 내가 거품이 너무 많다 생각하면 빨리 거품을, 여러분 그 맥주 구멍에서 그거 해보셨어요? 거품이 많으면 어떻게 장난쳐봤지? 그래서 거품을 빼는 거 한번 해봤지? 아, 너무 재밌어. 원액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원액이. 거품 화려함을 다 제거해야 돼. 설교도요. 설교도 참 거품 설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느 때는 어떤 분이 설교 들으면 저분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런 거 막 코미디언처럼 웃기고 막 많은 말을 했어. 근데 원액은 조금이야. 결론은 이런 설교 굉장히 많아. 그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 뭘 했는지. 설교도요, 거품이 많은 설교들이 많고요. 우리의 삶도 보면 거품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원액이에요. 원액이 많아야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경건 훈련을 부지런히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다. 마지막 때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경건 훈련을 몸에 배게 해야 돼. 경건 훈련이 없이도 마지막을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빨리 그거 고쳐야 돼.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암송하는 것을 매일매일 부지런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비바람과 폭풍에 뿌리가 뽑히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진 집은 무너져요. 경건 훈련을 소홀히 한 사람은 똑같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와 같고 모래 위에 집을 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경건 훈련은 방파제와 같아서 세속의 바람, 죄의 비바람, 많은 핍박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경건 훈련이야. 다니엘이 경건 훈련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70평생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이 경건 훈련에 있는 거야. 경건 훈련. 많은 사람들이 경건 훈련의 시간을 우습게 여기고 빼먹는데 그거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경건 훈련 없이 마지막을 자기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가보시면,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옷을 지킨다는 말은 계속 제가 얘기했죠. 경건한 삶, 영적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옷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거벗고 다닌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보면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네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이 볼 때 벌거벗은 거예요. 사대교회를 보면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신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용고라. 신옷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신옷은 누가 입느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죄와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경건생활에 있는 거예요. 경건생활에.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겠다. 아, 적그리스도가요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 나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적그리스도는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평화의 사도로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그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많은 혜택들을 줄 거예요. 정말 많은 혜택들을 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뿅 가는 거, 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몰라.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 많은 교회들이,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못 알아보고 손을 잡겠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거구나. 옳게 보고 들으려면 어느 때보다도 골방에서 주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만 분별을 할 수 있지, 이 일을 소홀히, 경건훈련을 소홀히, 골방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속을 겁니다. 속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지 않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마지막 속이는 한 인물,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지 않기를 난 바랄 뿐이에요. 그 한 인물이 곧 앞으로 등장할 거예요. 평화의 사도의 이름으로. 결론이에요. 경건훈련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쓰게, 경건훈련을 소홀히 하면서 마지막까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요. 그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생명줄을 잡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기회가 있어요. 썩은 동아줄을 내려놓으면 돼.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고 생명줄을 붙잡으면 돼. 왜?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기회가 없을 때가 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이게 일주일 내내 저에게 부담감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왜? 이미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일주일 내내 이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 이 말씀을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깨우쳐주고 싶어서, 살리고 싶어서, 생명줄을 붙잡도록 도와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구나. 기회가 있어요. 오늘도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